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에 더욱 넘치고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정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미국 아틀란타에서 방영되는 선교 뉴스 채널을 통해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들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들에게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신불신 간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신 거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광야를 통과하는 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과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겪은 일들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때로는 애굽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 군사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바로의 노예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저들이 신광야에 왔지만은 신광야에서 양식이 끊어져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저들이 또 이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르비딤에 와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도 당했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이 있을 때에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면서 외친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싸움도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9장 여기 17절 나타낸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된 말씀 중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구름이 하늘을 듣고 그 속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고요하게 또 지도새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음수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왜 이렇게 큰 천둥 소리 속에서, 번개 소리 속에서, 나팔 소리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 또 여기 성경에 뒤에 가서 보면요,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속에 왜 나타나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전후해서 잘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감각조차 사라지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에 대해서 저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내 이 광경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하시고 위대하신 임재를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성 소리를 안 듣고 번개 치는 것을 못 보고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저들의 신앙이 다 잠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도 또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환경이 변화될 때 그 생각도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중에는 존재감까지도 저들의 의심 속에 사로잡힌 이런 일들이 저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보였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쭉 기록한 내용들 보면요, 홍해를 큰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떤 기술자가, 어떤 건설자가 이렇게 자연을 자기 자지우지 세우고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또 때로는 애굽 병경들이 따라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요, 이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 정도로 애굽 병경들의 바퀴 있잖아요. 바퀴. 그 바퀴를 막 뽑아내가지고, 여러분 마차는 바퀴가 없으면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막 하나님이 뽑아서 저들에게 달려오지 못하게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나타내셔서 역사해 주었습니다. 때는 마라에서 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했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질병은 그림자처럼 따르는데 그 숱한 질병들을 하나님이 다 저들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선포하면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저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기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레비딤 전쟁에서도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은, 싸울 병사도 없지만은, 요새지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전술에 능한 자도 지휘관도 세우지 없었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팔을 들고 이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들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들이 범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이유를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신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어떠한 문화가, 어떠한 유행이, 어떠한 민심이 변하고, 어떠한 세상의 모든 풍조가 변하여도 갈리어도 신앙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개성에 맞춰보기도 하고, 그때의 시대의 문화의 조류에 맞춰보기도 하고, 또 정치 풍토에도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사는 길이고 해결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좌지우지할 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주여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왜 나타내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또 여러분들 체험 속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냥 여러분 임직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 취임하시는데 무슨 뭐 어디 사랑방에 앉아서 뭐 대통령 하시오 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합니까? 정말 세계 그 수상들 왕들 초청하고 온 세계 선포하고 막 나팔을 울리고 해서 칙을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이 보기는 눈에 약하게 또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대로 약물을 치고 있을 때에 정말 모세는요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의 팔씨 그 위에 그 양치는 정말 들판에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초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무슨 요즘에 어떤 인편으로 전달하고 무슨 편지 하나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성경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불꽃 안에서.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명이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큰 사명을 부여한 그런 광경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또 모세는 시내산에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었지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인간과의 언약을 세우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때에 뭐 그냥 쉽게 몇 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 가운데 막 그냥 시내산이 진동하면서 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막 정말 그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번쩍이고 소리가 나고 내성이 들려오고 막 시내산이 흔들리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다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그 사명의 위함이잖아요. 또 나가서 우리 십계명을 받을 때는 우리 19장 18절 19절 또 보세요. 이 시내산에서 또 나타나신 역사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에 감아 연기같이 탁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에 한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런 어떤 인간이 모연 행사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내산의 그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4편 4절을 보겠습니다. 짧은 절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들이 수양처럼 뛰었다 하는 것은 산이 진동하는 그것을 아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양이 막 뛰어놀듯이 산이 그렇게 뛰었다는 거죠. 또 작은 산들까지도 어린 양처럼 뛰어놀았다. 그 위대한 광경의 표현을 여기 나타냈습니다. 사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옥터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일어났으면 문이 부서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펄펄 뜨면 조금 흔들리고 조금 진동이 있다가 끝났으면 뭐 그럴 수가 뭐 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진동이 일어났으면 옥문이 부서질 정도로 아마 지금으로 보면 지진 7도 8도 이상 지진이 사건이죠.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방 사람들은 비웃든 또 부러워하든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가 된 이 사실,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큰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막 이 시내산이 진동하는 이상의 중대한 하나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왜 불같은 성령을 저들에게 주었습니까? 사명이 이같이 귀하기 때문에, 또 이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소명의 불을 붙여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보기는 큰 것 같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는 전부 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왕실의 첫날보다 나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서 그 함께 역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였는데 여기 막 무엇이 탔습니까? 돌과 흙을 또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불길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불이 내려서 태운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둘째는 나무를 태웠습니다. 세 번째는 돌을 태웠습니다. 네 번째 흙을 태웠습니다. 하나는 불이 임했는데,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데, 저는 한번 갈멜산에 이제 몇 번씩 가봤지만 갈 때마다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제 사무실에도 있고 제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갈멜산 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꼭 불에서 타서 타다가 남은 돌 같은 그 돌, 여러분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길이 임해서 이 네 가지를 태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들을 그 2,000도, 3,000도 이상 높이 유리를 만들잖아요. 차들이 어떻게 물이 될까? 그 불이 강하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태우고 무엇이든지 녹이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심판하는데도 불꽃 중에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기록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로 나타나서서 역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에다가 불을 섞어가지고 막 애굽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불을 막 불덩어리를 쏟아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한 영화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불친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고 여러분 그 불을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옥의 심판의 불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있는 여러분의 행도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영광의 세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불 기둥은요 그냥 등장같이 이렇게 길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큰 옹기장 연기같이 막 그 제철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판으로 제철 공장에 뜨거운 그 막 수천 도의 불길처럼 이것이 꽉 떠올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여지게 하고 길을 인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광야 생활, 세상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삶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불꽃같이 임하시는 능력, 불꽃같이만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